사람이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소원이나 삶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원하는데 그런 행복하고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안식년 때 와서 설교한다는 것도 참 남들이 보면 많이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안식년이냐고. 안식년이 왜 와서 예배를? 난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좋아서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를 좀 한 2달이라도 안 볼 기회를 놓치는 거라 좀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을 좀 이번 안식년 기간에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적용하기 쉬우면서 꼭 필요한 이 생활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요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전문직을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보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 교육. 그래가지고 원래 너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한 그 집체 교육들이 좀 있죠. 악기도 이렇게 오랜 시간 연주를 하고 나면 그 다시 튜닝을 합니다. 악기 튜닝. 그래서 원음을 잡기 위해서 튜닝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정리해서 튜닝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게 시리즈로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뭐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가장 성경적인 인생의 원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쉽고 우리 수학 선생님도 계시지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없이도 풀립니까? 풀려. 뭘 안 풀려. 공식 없이 풀어도 이게 잘 이제 풀어져요. 그런데 공식이 없이 공식을 대입하지 않고 풀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틀릴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에 대입을 하면 가장 수월하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죠. 인생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식을 알면 그 공식에 인생을 대입하면 잘 풀려간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공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공식대로 좀 대입해서 풀어가라. 그럼 복 받고 산다. 그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인생의 공식이에요. 원리를 알면 해답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리를 알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럼요. 원리를 모르고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을 무시하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매와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3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7가지 7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가지, 성경의 그 7대 원리가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학문적 개념으로 뽑아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7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의 공식에 인생을 대입해서 살아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의 원리 대로와 만큼이에요. 한번 제목을 외웁시다. 시작.
창조의 원리, 대로와 만큼. 그러니까 대로, 4대로와 3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예요, 창조 원리가. 그러니까 4대로, 뭐뭐대로, 뭐뭐만큼이라는 4가지 뭐뭐대로 이루어 주신다. 3가지 뭐뭐만큼 채워 주신다는 대로와 만큼, 4대로 3만큼이 7대 창조의 원리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정리도 하고 중간중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10월 달 동안에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주, 제가 만약에 은퇴 후에 책을 한 권 써서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한 권만 딱 써서 책을 한번 내놔라 그러면 난 이거 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책을, 원리를 알면 해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이든지, 창조 원리 인생 공식이라는 제목이든지, 창조 원리 대로와 만큼이라든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걸로 책을 써서 좀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빠지면 인생에 큰 손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데려오십시오.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끼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네가 들어야 인생이 바뀐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 안 되면 영상이라도 설교만 잘라가지고라도 전달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원리를 알고 인생을 공식에 대입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또 반복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인생이 복되게 회복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대 원리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7대 원리가 잘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 파종의 원리, 두 번째 믿음의 원리, 세 번째 선포의 원리, 네 번째 관계의 원리, 다섯 번째 나눔의 원리, 여섯 번째 전지의 원리, 일곱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원리. 이 7원리를 가지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고, 이걸 어기면 어거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가정은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원리에서 어긋나면은요, 좀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골 때리게 사는 목사들도 꽤 많아요. 진짜 희한할 정도로. 교회 오래 다니고 가문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은 막 풍성하고 막 복될 것 같아요? 좀 신학적인 용어를 또 쓸게요. 웃기는 집구석들 많아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생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창조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식에 문제를 대입해야 답이 잘 나온다니까. 갖다 탁탁탁탁 넣으면 답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7대 원리를 좀 잘 배우고 정리하고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더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파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파종의 원리. 파종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파종의 원리. 파종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 원리다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예요. 뭐뭐대로, 심은 대로. 잘됨에, 복받음에, 행복하고 풍성함에 원리가 뭐냐? 심은 거가 있어야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한번 찾을 수 있어요? 7절 한번 봅시다. 본문의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중요해요. 크게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원리는 심은 대로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원리는 파종의 원리이다. 파종의 원리는 심은 대로이다.
외웠죠? 심은 대로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둘 곳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거예요. 어떻게 안 심고 그냥 거두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고 왜 속습니까? 심지 않은 걸 거두려고 그러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식 사면은 1000배 오른다, 이거. 비트코인 이걸 투자하면 큰 돈 번다. 네가 해. 다른 사람은 모르는, 너한테만 말해줄게. 만약에 1000배를 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집 팔고 땅 팔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할 거예요, 분명하다면. 근데 왜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겠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매트 위에서 누워 자면은 건강이 다 회복된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약 하나를 먹으면 뭐 다 없어, 그런 거. 거저받을, 아니 은행에서 이자 3% 주는데 어떻게 300%를 벌 수가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물론 자기 수익도 뛰겠지만 은행에서 10% 주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아무리 날고 겨도 리스크 없이 10% 이상을 벌 수는 없다는 얘기야,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그 원리를 깨고 공짜를 취하려고 하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잊고 사니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크게 한 방 맞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종의 원리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지 않은 건 먹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건 내가 취하지 않겠다. 찝찝하면 안 한다. 아셨어요?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은 미끼입니다. 반드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게 뭐냐면 파종의 원리의 두 원칙이에요. 두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이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두 번째 원칙이 심은 분량만큼 거둔다예요. 아셨죠? 그래서 심은 종류대로, 다시 한번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그렇죠? 기쁨을 심으면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을 심으면 다툼이 나오는 거지요. 성질 부리면 결과 불화가 나오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좋은 인상 쓰면서 푹 이거 좋고, 저거는 왜 날 보면 저렇게 인상을 써? 쥐가 먼저 썼으니까. 거울이거든, 세상은.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파종의 1원리예요. 1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심은 분량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분량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은 종류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표정 심으세요. 좋은 언어 심으세요. 그럴 때 좋은 것이 거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건, 그거는 하나님 업신여기는 일이죠. 심은 대로 거두죠. 심은 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잘해주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심어놓으면 그 가정은 풍성한 걸 거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피농하는 거야. 이 인생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종의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당연한 파종의 원리. 이걸 못 지키고 여기서 선을 넘어가고 여기가 어그러지고 이걸 거역하니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많이 심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 되시고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잘 심으면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거둔 것, 심은 걸 거둔 거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예가 있냐면, 먼저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예가 많아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죠. 그 예도 뭐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리냐, 내가 심은 것들 지금 기억하시고 거두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선하게 심은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 한 거, 하나님과 앞에서 심어놓은 것들이 자기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병도 치료되고 15년 수명도 연장이 되고 아수르 왕에서 아수르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그 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뺏기지 않는, 정말 그 구원받고 성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내가 심은 거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거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빌미를 만드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니까요.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돼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부모가 심은 거 자녀가 거두는 예도 많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34절을 보면 솔로몬을, 다윗이 잘한 것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원래 뺏겨야 되는데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너에게서 나라를 뺏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해서 나라와 왕이 위기에 빠졌는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공덕으로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놓은 복이 자식에게 나타나서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수고한 거에, 내가 나눈 거에, 내가 베푸고 섬긴 거에 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에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때에도 갚아주실 뿐더러 내 자녀에게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덕으로 산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진짜 목사 우리 아버지, 헌신적인 우리 엄마,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모습이 내게 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나타나니까 그것이 복. 나타나니까. 깨닫고 잘 심으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파종의 원리입니다. 또 조상이 심은 걸 후손들이 거두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용이 이삭 다음에 12아들 중에 제사장인 레위에게 복으로 나타난, 3대에 걸쳐서 복으로 나타난 내용도 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복을 받은 거예요. 10분의 1. 하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그 복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 무슨 1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바친 그 11조가 레위에게 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때 드렸지만 그 자손들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 씨로 허리에 있었던 그 자손들이 태어나서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후세가 잘 되는 이걸 번성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축복을 그렇게 하십니다. 후손이 잘 되고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종의 원리, 심은 대로의 원리는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둘 때도 있고 내가 심은 거 자식이 거둘 때도 있고 내가 심은 거 후손들이 거둘 때도 있다. 가문이 잘 되는 복, 내가 가정이 가문이 잘 되는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창조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공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심은 것이 없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있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씨앗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까? 복잡할 거 하나도 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쌀의 종류에도 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죠. 알랑미도 있고 아키바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뭐가 있는 인생의 씨앗 3가지예요. 정직함, 성실함, 친절함이에요.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친절하게 사세요. 이건 더 풀어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씨를 뿌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참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아, 참 쓸 만해 사람이. 유능하거든. 성실하고. 기분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친절함이에요. 인생 원리가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속이고 무능하고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고 만나면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만들고 이래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니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쉬운 표현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되세요. 정직하고 성실한 쓸만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참 중요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씨앗은 정직함, 성실함, 친절함.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여기에서 어긋나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쭉정이 심어놓고 좋은 거 얻기를 바랍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파종 원리에 순종하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뭐대로? 심은 대로. 이게 심은 대로 파종의 원리, 심은 대로 파종의 원리, 심은 대로 파종의 원리. 그 결과, 그 열매는 심은 거예요. 뭘 심었는지 알지 못하면 나중에 결과 보면 알아요. 감자가 나오면 내가 감자 심었던 거예요. 고구마가 나오면 고구마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가 창조의 원리다. 두 번째 소개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뭐냐? 믿음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거를 생각대로라고 합니다. 생각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평가하시고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 있습니까? 이자영 집사님 믿음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믿음 있다고 그랬잖아. 그 믿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신학에서 믿음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마음의 생각에 믿음이 자리 잡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나 없나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은 어디 서랍에다 넣어놓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다가 믿음 보관했다가 주일날 와서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믿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생각이 믿음의 자리라고요. 그 구원에 관한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죠.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생각대로의 원리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아까 파종의 원리는 심은 대로죠. 믿음의 원리는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 있음이 증명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늘 우리가 함께 읽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느니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러 하나님께서는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됐어요.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믿음이고 그 사람이고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편하게 믿음, 마음, 믿음의 좌소모 다 떠나서 그냥 생각에 생각. 내 생각의 컬러가 어떠냐? 내 생각의 방향이 어떠냐? 내 생각의 질이 어떠냐가 내 믿음이 어떠냐를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결국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강하게 권고하는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라. 내가 강력하게 내가 너 각 사람한테 얘기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쓸데없는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품지 말고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믿음의 생각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게 믿음의 생각입니까? 먼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생각 속에 있는 이 썩은 거, 그 악한 것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뽑아버릴 줄 알아요. 그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생각이 늘 지배를 당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나쁘다, 싫다, 더럽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웃기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그 여리고성 안에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스스로 나는 메뚜기라는 거야. 메뚜기 밟으면 터져버리는 그 내가 생각하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다. 알기는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스스로를 비하는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비하예요. 메뚜기 자화상. 내가 메뚜기로 생각하면 나는 메뚜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그 메뚜기 자화상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악한 영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메뚜기 됐어요. 광야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그 출발점, 그 차이가 뭡니까? 생각이라니까. 생각. 좋은 생각을 심으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하가 인생을 망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저주와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우울감, 이런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쏟아버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생각대로의 원리예요. 파종의 원리는 심은대로, 믿음의 원리는 생각대로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살까요? 그냥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아멘. 맨날 예배 때마다 하면 뭐 할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다. 로마서 8장 32절.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너무 감사하죠. 또 두 번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최적이고 최선이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아 보일 뿐이에요. 안 좋은 일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할 때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박위라는 사람이 송지은 결혼식 하는데 그냥 그렇게 보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와, 예배 한번 드린 것보다 더 은혜가 되더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주례하시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주례하시고,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분 주례하시고, 또 그 박위 소아마비 장애인데 예배를 결혼식을 하는데요, 막 천국 같아. 천국.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축하하고 축복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러고, 거기서 막 기도문을 서로 신랑 신부가 막 실추였한 신랑과 예쁜 신부가 막 낭독하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위라클에 있어. 위라클 그 유튜브에 보면 박위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위가 10년 전에 전신마비 사고로 전신마비를 당하고 완전히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겨우 막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큰 위기가 왔대요. 위기가 온 게 뭐냐면 동생이 그를 간호하고 있는데 욕창이 생겼대요. 욕창. 이제 욕창 생기면 끝나는 거야. 젊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다가 욕창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베이직 교회 새벽 기도를 갔대. 거기서 아내를 만난 거야. 욕창이 맺어준 귀한 만남이라는 거죠. 안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저주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선의 것을 주셨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최적이요 최선을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한 복덩어리다, 이 마음으로 사세요. 재수도 지질이 없는 놈이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나는 불쌍하고 외롭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 이거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한 복덩어리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은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내 것으로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형통한 복덩어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꾸 계산하고 여건 보고 상황에 밀리고 이리저리 재보고 불신앙적인 어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무조건 믿어버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나쁜 생각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냥 막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나는 형통한 복덩어리다,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아 누리는 창조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파종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원리, 그 원리를 기억하고 한 주간 훈련하고 사십시오.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또 창조 원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이 저들의 삶에 임팩트 있게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심은 대로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파종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에 따라 승리하는 모리아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